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간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동굴에서 기도하면 동굴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교회 성도들은 기도 훈련집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행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봄에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딱 하기 전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이제는 영상으로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똑같이 1부, 2부, 3부, 4부로 드리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서도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 난 30분 기도 못 하는데 그러면 기도 훈련집 그 책을 가지고 읽어. 30분 못 하는 사람은 거기에 기도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기도 내용 다 적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읽어요. 읽어서 최소한도 30분 이상. 그냥 평균적으로는 1시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영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엘리멜렉이 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 훈련집 여러분 보니까 어떤 교구는 벌써 그걸 다 쳐가지고 페이지를 전체를 다 핸드폰으로 보도록 다 해놨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놈 보고 핸드폰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핸드폰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책을 사야 되겠죠. 큰 글씨로 된 책을 사서 그걸 읽어야 되겠죠.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하든 아이들까지 다 깨워서 기도시켜요. 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건 100%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렸다 못 드렸다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지금 핍박, 또 차별금지법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후 3년 반에 안 들어가고 피난처로 하나님 피난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 피난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려면 아이들까지도 신앙생활 잘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는데 아이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걔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 들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삶을 원망할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내 새끼들은 다 지옥 빼놓고 나만 천국에 들어왔네. 나는 정말 나쁜 부모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런 감정이 지금처럼 똑같이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에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니, 그저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살 뿐이지,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하나도 죽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 가면 전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어요. 전 3년 반이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가족들 신앙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1차 목표예요. 이거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21장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돼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세상 지도자들이 뭐 왕이나 대통령들이 말한다고 그들 뜻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사라 보세요. 죽은 나무였잖아요. 꽃이 피었잖아요. 열매도 맺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 이게 모든 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림도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다 들림 받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어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순교해야 돼요.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순교할 믿음이 돼야 순교를 하지. 순교할 믿음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배교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라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낳았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자, 사라가 이제 나서 이삭을 키웁니다. 이삭을 키워. 얼마나 사라가 좋아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늙은 할머니가 웃었대, 애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자기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 늙은 할머니가 그 귀한 아들을 낳았도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춤추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애 알을 안고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4살, 그리고 이삭은 0살. 근데 이제 조금 자랐어요. 몇 살이 됐는지는 몰라요. 이삭이 지금 2살이 됐는지 3살이 됐는지 4살이 됐는지 한 7, 8살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놀렸어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저 여종하고 저 애를 내쫓으라.
사라요 싸가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못됐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해심도 없어요. 아니 지가 하갈한테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들어가서 애 낳으라고 자기가 해놓고 낳았는데 이제는 내쫓으래요. 자기도 아들 낳았다 이거지. 예. 이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여자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변하는 건 좋은데 발전적으로 변하세요. 발전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어서 발전해야 돼. 발전.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쁜 쪽으로 생각이 자꾸 발전을 해요. 그래서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죄를 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사라 같은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 이 등살에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그래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근심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것이 네가 편안하게 사는 길이다. 너네 사라가 보통 여자냐? 보통 여자가 아니야. 보통 싸나운 여자가 아니니까 그냥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 지 마음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죠. 그래서 12절에 응답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네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죽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싸가지고 잔뜩 낙타에다가 실어줬겠죠. 그래가지고 가라. 너 여기 있으면 너 저 사라의 등살에 너 못 살아. 그러니까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저 아들 데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네 아들도 축복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가. 여기에서요 하갈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하갈도 잘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랬으면 들어다가 사라가 알 정도로 종아리를 때려줬어야 돼요. 이 자식 어디 동생한테 그렇게 함부로 네가 조롱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그게 사라의 귀에 들어갔으면 사라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하갈 자기도 옛날에 주인을 무시했잖아. 사라를 무시했어. 근데 지금 아들도 그래. 그럼 그걸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만한 지혜가 없었어요. 하갈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귀에 들어갔으면 사라가 지 애미는 그래도 생각이 똑바르구나. 자식을 저렇게 배로 때리고 그리고 절대 이제 내 아들한테 피해가 없겠구나. 자기 아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조심조심히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죠.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갈도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똑똑한 걸로 알아요. 똑똑한 거. IQ가 높은 거. IQ가 높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똑똑한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올바른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게 지혜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받았죠. 나라를 잘 다스렸죠.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 공주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자기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허락을 해줬지. 그 다음에 다른 첩들도 똑같이 요구를 하니까
뭐 하나 해준 거나 둘 해준 거나 뭐 나만 안 가면 되지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이게 지혜 없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여로보암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로보암한테 다 주려고 그랬는데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두 지파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지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지혜 그러니까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솔로몬의 이 실수가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틀린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갈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하갈도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22절에 가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신이 함께하는 거지.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불신자고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 몰라. 모르는데 여기가 지금 블레셋 땅이래. 여기가 마지막 나오죠.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해요. 여러 날이 아니고 여러 해를 지났더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느낀 거예요. 뭘 보고 느꼈을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 응? 양을 키우는데도 양이 그냥 잘하고, 양만 키워요. 염소도 키우지, 또 말도 키우지, 또 약대도 키우지, 낙타도 키우지, 또 밀가루 심어야 되잖아요. 밀도 심어야 되잖아.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 뭐든지 아브라함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불가능한 것이 없어. 시편 128편에 약속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여러분이 시험 들지도 모르는데 이 얘기 하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이 잘 되고 있어. 무슨 일이든지 잘 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이 잘 안 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텐데. 형통하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 불통해.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 오병이교회를 봐봐요. 그 술집구멍에서도 교회가 됐다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 안 됐어. 근데 우리 교회는 됐어. 권 목사가 똑똑해서? 절대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언제나 연구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영구에게 좋은 점은 순종자라는 것밖에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죠? 하나님이 이름 참 잘 지어줬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 간단해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하갈도요, 자기가 종의 신분이니까 종의 신분이 있지만 떠나지 않고 순종만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지금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위세를 부리다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자만해진 거고. 거기서 망한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면, 참으로 낮아질 줄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불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불통하는 사람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긴 하는데 연단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고생길을 좀 걸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해서 쓰시려고. 많은 것을 좀 깨달아야 되거든. 에? 세상 이치를 좀 깨달아야 돼.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쓰는 사람은 소수죠. 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소수예요. 연단을 시켜 쓰는 사람은 소수. 불통하는 사람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연단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인가?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가? 사울왕 하나님이 떠났지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왕이 떠났다 한 뒤로부터는 전쟁의 백전백패야. 되는 일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불통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떠났나? 떠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안 믿고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나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나를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준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쓴 사람이에요.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이방인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형제들이나 사촌들이 볼 때 그 사람 오병교회 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응? 이 소리를 들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려면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여기 보세요. 하갈 성품이 문제가 되죠? 하갈 성품 문제가 돼요? 내쫓기면 봤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냥 야단을 쳐서 똑바로 키웠더라면 이런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라도 문제가 돼요. 성품이. 그 사라 죽어요. 이제 몇 장 안 가면. 복을 못 누리고 죽어요. 이상 나놓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죽어. 성품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품. 응? 사라가 아들 장가가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면서 그 복을 못 누려요. 성품 바꾸세요.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려 주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마음, 속마음까지 바꾸라고 그랬어요. 속마음까지 하나님 뜯어 고쳐주세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 그게 연단받은 사람이야. 연단받은 사람 거기까지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까지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이라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들을 보내와 주셨네요. 성도님들도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구장님들을 불러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11정금을 보내오고 신방 감상금도 보내오고 일반 감상금도 보내오고 방송 성경금도 보내왔습니다. 일천 번제물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